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는 길이 옳은 길이고 평안한 길이요 안전한 길인 것을 알고 저희는 주님의 앞에 모여 매일 아침 주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받고 배우기 위해 저희는 모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앞에 모여사오니 저희의 마음 주관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말씀을 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또 주셔서 아멘. 큰 감화를 끼치는 이날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혹 아프신 분, 여행하시는 분, 또 다른 일에 바쁘신 분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일일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아멘. 세상 가운데서 안전한 길을 다니는 저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에게 같이 하셔서 이날도 복된 날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빛을 나누어주는 귀한 생애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주님께 영광되는 생애를 살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의 능력을 더욱 주셔서 귀한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을 끼치는 말씀, 저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하님 기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정책 월요일 겁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거를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제 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구유에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할 때에 가난하셔서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하셨다.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에 가서 피난 생애를 하셨다.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을 다 팔아서 생계에 쓰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머지 침례받기까지 그 나머지 생애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하고 우범자들이 많고 어려운 그런 동네에 사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생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찬양하는 생애를 사셨다. 즉 예수님은 탄생부터 계속해서 매번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그랬습니다. 이게 과정책 월요일 소지
글자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룩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래서 여기 성경절이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굵은 글씨로 나온 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위의 성경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가?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성경절이 4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요거를 시간별로 보고 장소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소별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4장은 나사렛 고향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것이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순환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그 역사적인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나사렛에서의 첫 번째 거절에 대하여 공부하고,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데 뭘 그래? 그러면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거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랬더니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얼마 동안 유대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어머니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때 안식일을 다 준비하고 또 새 옷도 준비하고 안식일 날 아침에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겁게 안식할 날 하면서 함께 회당에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한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형제가 설교를 한다. 그리고서 이제 의자에 다 앉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이사야서 두루머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를 가르쳐 모세의 의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습관은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또 설교 말씀을 강론할 때는 앉아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런데 강론을 할 때에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우렁차게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쯤 되는데 아멘 대신에 회당이 싸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서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자
회당이 싸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이방인들의 믿음이 좋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자 장로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집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멱살을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봅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안식일 날 아들이 설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말고 끌려서 나갑니다. 얼굴이 정말로 힘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나갈 때쯤 돼서 끝나는가 했더니 계속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한참 끌고 가다가 동네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말씀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게서 밀쳐 내립니다. 목사님. 네, 오세요. 네. 정말로 얼마나 마음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시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나사렛에서 또 오셔서 또 증거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정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무리들은 다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설명을 나오기를 이러한 것들이 곧 성령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안 좋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 다음에는 말합니다. 미쳐서 동네 유지들과 말싸움하며 바알세불에 들려서 이상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입니다. 초막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있느니라. 59절이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본분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고 모세가 섬겼고 다윗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 분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천사가 나타나서 시대서망에 보면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인데요. 제가 3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수훈한 주간에 성전에서 열심히 설교하십니다.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 걸 아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절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우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건만,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건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었건만, 십계명을 주었건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소를 잡아 제사 지내고 했던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예수님은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34년에는 스데반을 돌로 친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복음 사업이 교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잡아 제사 지내고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무슨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또한 그 많은 무리들은, 남은 무리들은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과정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감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을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곳으로,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기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분을 오해하고 거절하며 죽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에 생수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경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노영자 집사님, 그리고 회복 중인 이상철 목사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최행복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재찬 장로님, 김순희 집사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이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낙심한 사람이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걸음과 모든 생각을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내일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기도는 우리 한문자 집사님, 한문자 사모님, 찬미는 182장이요. 그 다음에 끝 기도는 이미영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가정은 유미선 집사님, 김남훈 형제님 가정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지금 어머니 댁에 계시고 여행 중인 유미선 집사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녀들 프랭크, 애슐리, 오스틴, 이남 일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남가주에 있는 교회는 빅토밸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성원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지만 거기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빅토밸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이명숙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안교승 집사님도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데 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